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23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동일 안수 집사님이 회장이신데 몸이 많이 힘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이 맡은 일은 감당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오셔서 이렇게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도 예배 인도를 해주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박수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우리 강동일한테 1년 동안 회장으로 수고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남신도회 조금은 압니다. 저도 그 남신도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조금은 아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전국 남신도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경남 남신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연합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그 일에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심구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9장부터 그 이야기는 3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는 사건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일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다윗은 피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쫓기는 자나 쫓는 자나 서로 둘에 있어서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 쫓기며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마음에 분이 차서 상대를 죽이려고 다른 사람만 추격하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아마도 다윗과 사울 둘 다 지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에너지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에너지라는 단어의 근원은 인간의 활동의 근원이 되는 힘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에너지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어디에다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쏟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어디에다 쏟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나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무언가 쫓는데 온 마음의 에너지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사울처럼요. 무엇을 쫓습니까? 돈만을 쫓습니다. 무엇을 쫓습니까? 명예만을 쫓습니다. 무엇만을 쫓습니까? 자신의 원함만을 이루려고 쫓는 삶의 에너지를 쓰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오직 마음이 그쪽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믿는 하나의 기호품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도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욕구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계속해서 그런 것만을 쫓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무언가 쫓기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매일매일 쫓기며 삽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미래가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자신의 지금의 자리가 두렵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두렵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매일 두려움 가운데 쫓기는 삶만을 산다는 거예요. 무언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고 먼저 생각해서 그것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다윗과 같이 쫓기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쫓기고 쫓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리고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지를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면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반복되는 나눔이긴 하지만 어느 신문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매일매일 편지를 써준다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신데 딸 둘이 있는데 딸 둘에게 항상 아버지의 묵상글을 줬다고 해요. 큰 딸은 27살이 됐고 작은 딸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그 아버지가 딸에게 아침마다 이런 글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성패는 내가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이뤘는지 그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너와 얼마나 동행해 주셨는가 달렸단다. 여러분, 아버지인 가정의학과 선생님이신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편지글을 아침에 써준 거예요. 너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지는 것이 너의 인생의 성패가 아니라 너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동행해 주신 거에 그것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앞의 환경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되었던 간에 지금의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감사함을 아는 것, 그리고 그래서 만족하는 것, 그리고 더 자족하는 것,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의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돈 많이 버는 법, 물질에 축복받는 법, 건강하고 장수하는 법,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불러서 말씀을 전하는 분을 보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물질의 풍성함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은 부차적으로 오는 것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있고 내가 그 은혜를 지금도 얼마나 풍성히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지 무언가 내 소유에 더 얻고 무언가 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법, 여러분,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원함을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를 넘어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손에 짚혀지는 것만을 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마음이 쫓고 쫓기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벌써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더 풍성히 누리며 사는지를 오늘 스스로에게 묻고 그것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쫓겨다니는 이 기간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중심구절이기도 한데,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요나단이.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다윗은 계속 쫓기고 있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두렵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곁에서 그러지 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돼,
계속 격려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장 41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쫓겨다니잖아요. 언제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요나단은 말합니다. 다윗,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 여러분 이렇게 계속 요나단은 다윗에게 격려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나단은 다윗 곁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너는 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단처럼 오늘 우리 각자 또한 자신의 부족한 삶을 통해 인생 가운데 절망과 좌절로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며 때로는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는 역할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낙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병에 걸려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왔을까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그 성도에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끔 하는 곳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지체에게는 다독여줘야 됩니다. 어떠한 잔소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다독여주면 됩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지체에게는 그저 안아주면 됩니다. 무슨 말을 안 해도 됩니다. 무언가 바르지 못한 길을 가는 지체를 향해서는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그것을 안내했을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평소 말과 행동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 성도가 너나 잘하세요, 너는 그렇게 사세요 라고 하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바른 길로만 가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우리의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안내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요나단이 다윗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만 보지만 다윗 곁에는 항상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독이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이런 세워가는 과정 속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기는 상황인 자기의 지금의 상황에서도 절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9장에서 31장까지 보면 사울이 다윗을 쫓는 과정과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돕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조연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죽이는데 그것을 돕는 조연들이 있어요. 어떻게 돕습니까?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죽이게끔 옆에서 조연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기 숨어 있습니다. 엔디아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저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옆에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에 분노를 더 휘발유를 부어서 분을 차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옳았다고는 생각하고 도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울에게 기대는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자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면 나중에 뭐라도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을까요? 반대로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을 돕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요나단과 같은 다윗을 돕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돕는다고 해서 자신들이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요나단과 같이 다윗을 돕는 편에 서서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고, 반대로 사울 같은 사람에게 그저 무언가 얻기 위해서 그를 도우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지금 무엇인지, 저 사람이 나랑 평소 때 친했으니까 저 말이 맞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도하면서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목회자라고 해서 순종하고 목회자 말이 다 맞은 게 아닙니다. 반대로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보다 보면 자기도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이 나랑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 맞다가 아니고, 때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를 향해 기도하고,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성도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의 곁에서 도왔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언가 사울에게 얻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도왔던 자들은 그 모습보다는 있는 그대로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기준과 판단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직 자신의 결정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 곁에서 도왔던 사람들은 결국 사울처럼 멸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작은 것을 결정해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은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저가 저렇게 쫓기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을 보았기에 다윗을 도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총회가 제정해서 함께 드리는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바라볼 줄 알고 그것을 나누고, 그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되고 고백되어진다면 그 모임은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연합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연합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이렇게 주일 낮 예배 시 함께 예배와 헌금을 드리며 동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이든 자신들을 세력화하고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연합을 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더욱더 그것을 가지려기 위해서 하는 연합과 모임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연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는지를 오늘 스스로, 오늘 남신도의 주의를 지키는 우리 남신도의 분들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의 순례길을 가는 우리 모두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와 깊은 교제를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에게 무언가 편안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될 때 내 눈에서 좋은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세요. 약주를 많이 하시고 노름을 많이 하셔요. 그곳에 있었던 딸이, 나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 그런 사람 안 만날 거야 했더니 나중에 남편을 봤더니 그 아버지보다 더해요.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아버지 안에 가둔 거예요.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이성과 내 자아를 넘어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를 가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가까이 하는지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정확히 더 크게 알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시각 안에 갇히게 해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헤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딸에게 여러분 좋은 사람이 그동안 곁에 안 왔겠습니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남자가 대시도 했을지도 몰라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왠지 그때는 마음이 다가오지 않네요. 왜 갈까요? 내가 받을 사랑이 있나? 내가 이런 받을 사랑이 있을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으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23번째 시간을 통해서 오늘 다윗 곁에 서서 힘과 위로를 주었던 요나단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만나길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나길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떠면 좋을까요? 분리되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남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만남도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과 내가 소망하는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만남이 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것은 특정하게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섬겨주고 자신에게 잘 접대해주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그러고 있지요?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거 자체로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의 화려함과 우아함만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사자는 압니다. 목사인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함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함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핑계로 삼아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삶인지는 그 자신이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누구를 만나던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던 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점검되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제로서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만남을 통해서 과연 내가 만나는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저 지체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저 밥만이 사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이런 자들과 만남을 계속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내에서도 새가족, 믿음이 연약한 자, 무언가 우리 볼 때 교회만 나오는데 교회를 오고 온지 안 온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전화를 해서 오늘 같이 만나볼래요? 라고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저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만나는 대로 만나지 않으면 만나지 않은 대로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삶이 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그런 만남 가운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평생토록 섬길 수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섬기기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보인다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픈 환우분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환우분을 갔을 때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 환우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 가슴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누구와 교제하길 원하고, 누구와 내가 대화하길 원하고, 내가 평소 때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을 갖을 때 누구에게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세우는지를 항상 물어보고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여기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교회는 못 나오는 분 중에, 오늘 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 그리고 믿음이 아직은 이제 자라가고 있는 성도들 누가 있는지, 누가 그래요? 발로 차도 저 사람은 안 나간다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단처럼 오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관심과 조명을 받지 못하더라도, 오늘 나의 삶이 평생에 조연으로만 산다 할지라도,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만 산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세워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나단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요나단의 고백 가운데 설사 내가 왕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몇 번째 제가 3주 전에 나눴잖아요. 왕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사명이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데라면 여러분 다 높아지지 않아도 돼요. 다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제가 가장 기억에 나는 한 분을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목포에 잠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해군 본부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룡대에 해군 본부로 발령이 상병 때 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한 분,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한 분이 이제 제가 2등병 때 소위로 군에를 입대했고 헬기 조종사입니다. 학교는 이제 광주에 있는 모 대학을 나오셔서 헬기, 이제 잠수함 잡는 대잠 헬기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이제 부대에 처음 발령을 오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자리에 앉으면 자기가 헬기 조종 때처럼 우산을 들고 매일 흔들어요. 그럼 뭐 하시는 겁니까? 하면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이래요. 그럼 이제 그런 대화를 좀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2등병이고 1병이고 하니까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형님같이. 때로는 또 고참이시고 또 장교시니까 그분과 대화를 많이 했고, 또 신앙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대전으로 발령이 나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부대장님께 인사도 드리고 칠백을 맺고 이제 부대 정문 밖을 나오는데, 원래는 발령이 많이 없는데 우연찮게 났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가는데 그분이, 그 당시 소위분이 저에게 막 달려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대를 나가면 들어오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나가는 그 순간 그 위병소 앞에서 저에게 손을 주면서 이렇게 해서 떴습니다. 그리고 잘 가세요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좀 먼지 가서 딱 봤는데 10,000원짜리가 꾸깃꾸깃 꼬인 한 장이 있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야 했던, 여러분 10,000원이 큰 돈입니까? 사실은 큰 돈을 떠나서 작은 돈을 떠나서 진심이 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심이 그렇게 이웃들에게 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유튜브로 나가지만 기억나면 꼭 그분이 볼지 모르겠지만 김현수 소희님 유튜브 보시면 연락하세요. 저 진주에 있어요. 김현수 소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들에 대한,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 대한 환대는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그 사람은 여러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이 옆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경남연합회에서도 평거중앙교회 남신도교회에 있어서 경남연합회 남신도교회가 든든합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전국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연합회에서도 우리 평거중앙교회가
가장 잘 돕고 힘이 있습니다. 성도들 향해서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감당하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금을 보내서 그들을 함께 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도 오늘 우리 곁에 누가 다윗과 같이 지쳐있는 자가 없는지, 낙심하는 자가 없는지 그를 향해서 가서 10,000자를 꾸겨서 그분의 손에 건져주세요. 웃지 않으시네요. 건져주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깨 한번 쳐주시고, 말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안아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온전히 전해주는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르고 반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르고 오늘 같이